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르치심을 다 하신 후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기대하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요를 기대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직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가르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얘기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릴사위 제도 또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미리 사위감으로 미리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로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혼례를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 예를 들면 한 8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8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이제 어느 집에 사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면 흔히 노예처럼 팔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8살 되는 남자아이와 그 집에 있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이제 혼례를 시켜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혼례를 치르기 전날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앉혀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겨우 8살이니 혼례를 알 리가 없고 남녀의 합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혼례 전날 아버지가 걔를 앉혀놓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설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세상에는 말이야 음과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의 하나됨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남자의 도리됨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장황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하는 질문이 알아듣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질문은 예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8살짜리 아이를 장가 보내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보내자니 무한하니까 자기가 어떤 말은 해야 되겠고 그 말을 끝맺음을 짓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알아듣겠냐라는 말 속에 네가 이해했느냐라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와서 아버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습니까? 라고 따지기라도 하면 그때서 나는 분명히 알려주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르쳐 주었는데 네가 못 알아들은 것이지 내가 안 알려준 게 아니다 라고 발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서 묻는 질문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말로 기대하는 대답은 예가 아닙니다.
그때 기대하는 대답은 아버지 뭔 소리예요? 웬 자다 말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꽃가만 하나 주세요. 그냥 그런 철없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알아듣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앉으면서 예 아버님, 소자 아버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였사옵나이다. 이제 혼례를 치르는 일에 있어 남자의 역할, 가장의 역할, 음과 양 중에서 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건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51절을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웨이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피식하면서 웃으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기대하시는 대답은 절대로 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이 당장 깨닫기를 기대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깨닫기만 하면 저들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였느냐? 이걸 이해하여야 너희가 제자가 될 텐데, 이걸 깨달아야 너희가 성도가 될 텐데,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너희가 깨달았느냐?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이 없다면 다른 모든 사역들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보고 기적도 행하보고 이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보시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본질적이고 다른 것들은 이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의 사역을 말할 때 십자가 사역을 빼고 다른 것을 강조해버리면 기독교의 핵심을,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즉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말을 해라, 고운 말을 써라, 내 말대로 된다라는 기독교 경건 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말의 힘을 믿는 것, 그 말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운 말을 주고받고 고운 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힘, 말의 능력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써서 벽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런데 기독교는 꿈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즉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꿈을 꿀 뿐이고 몽상가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꿈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긍정의 힘이나 말의 힘이나 꿈의 힘을 강조하거나 가르치는 본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긍정적 사고방식, 고운 말, 비전 이런 것은 아무런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 삶이 변화될 것이라 라고 기대하거나 가르치는 본문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잘 가르쳐서 저들이 깨달으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야만 결론이 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지 왜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커리큘럼에 따라서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결론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예수님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아듣다가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못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알아듣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예수가 잘못 가르쳐서 지칭 방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요. 저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도대체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지금 깨닫거나 지금 이해할 것을 기대하고 가르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변화시켜 성도가 되게 하고 성령이 되게 하여 지금 가르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작정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할 것이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 지금 한 말을 기억하고 지금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고 그들을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셨었는가를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 너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51절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절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리 정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였느냐라고 질문한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대하고 깨달아야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음에 대하여 기독교와 타종교에서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는 타종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바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어떤 수단이나 통로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일반인 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 도통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쉽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동반되고 엄청난 수고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상급과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는 타종교에서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큰 전환점입니다. 깨달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깨달으면 도인이 되고, 깨달으면 깨달은 자가 되고,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고, 깨달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건 타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존재와 신분을 전혀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세상에서는,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깨달으면 복을 받고, 이것을 깨달으면 성도가 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존재가 새로워지거나 깨달음을 통해 신분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방법론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 아예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인간은 들을 귀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인간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소경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으면 새로워진다, 깨달으면 성도가 된다, 깨달으면 복을 받는다, 깨달으면 은혜를 받는다, 깨달으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야 하고, 자기가 문제를 발견해야 하고, 자기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타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해 주신단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예수는 죄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죄인들에게 깨달아야만 성도가 된다라고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기독교의 성도는 이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깨닫기 위한 나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찾고 또 그 내용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수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 수도 종교와 비교하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도 정답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를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시를 창안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이고, 주어진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때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타종교에서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가지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깨달음이 방법론으로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존재, 성도로 만들어 놓았다, 새로운 존재, 즉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노 돈순이, 도노 전순이라는 말이 아주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제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시작되어서 조금씩 깨달음을 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딱 깨닫는 순간에 모든 만물의 비밀을 한꺼번에 확 깨치냐? 도노돈수, 완샷 완킬이냐? 도노전수, 한 번 깨달으면 이제 슬슬 알아가느냐?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성도다. 너를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성도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보는 눈을 가졌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깨달아가고 이해하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기대하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아니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를 기대하는 질문에 저들의 대답이 뭐냐면 그러하오이다입니다. 너희들 깨닫지 못하겠지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건데 우리 다 깨달았습니다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고 가르치고 있고 기대하지도 않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알았다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고 어이가 없으시고 혀가 차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질문이 뭔 소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다 왜곡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를 기대하지 않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러하웨이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 엉뚱한 대답이 나올 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 여하에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저들의 대답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되어질 제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51절에 깨달았느뇨?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웨이다 라고 대답을 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면접을 보는 것처럼 이제 천국 서기관을 시켜줄 거냐 안 시켜줄 거냐 면접하는데 알아들었냐? 알아들으면 시켜주고 못 알아들었으면 탈락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오케이 너희는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수준이 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빵빵빵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1절과 52절 사이에 혹시 연필이 있으신 분은 한자를 써 넣으십시오. 가로 열고 피식 이렇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가로 열고 피식. 그 제자들이 그러하웨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그 다음 52절입니다. 자, 52절에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것은 너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힘으로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말대로 된다, 고운 말을 쓰고 축복의 말을 쓰고 성공의 말을 쓰면 그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믿지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목적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꿈을 믿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는 오케이 됐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행이다 난 이제 간다 그리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그러하웨다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저들은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태와 그 제자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너희를 나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본문에는 천국의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지금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현재 예수님 당시에 그들 세계에 있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세계에 지금 있는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서기관들입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천국 가는 방법이 담겨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잘 모르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고무신을 신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는 고무신을 신었고 3, 4, 5, 6학년 그때는 아마 제가 운동화를 신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에게 3살 위에 형이 있어서 형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어머니가 기념으로 시계를 사주니까 덕분에 3살 타오르니까 저도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겸사겸사해서 저도 시계를 중학교 때부터 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제가 들은 얘기가 운동화를 하나 사줄 때 꼭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이거 운동화 소중한 거요 애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아버님 말씀, 나 어렸을 때는 운동화는 구경도 못했다. 고무신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엄마가 고무신 하나 사주면 신지도 않았다. 그거 들고 다녔다. 학교 갈 때 막 들고 가다가 학교 앞에서 신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나서 얼른 다시 벗어서 갖고 있고 올 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돌짝밭에 아무리 치여도 고무신 운동화 그거 들고 왔지. 난 신지도 않았다. 정작 중요한 건 발이고 고무신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고무신이 운동화가 귀하니까 내 발이 까져도 운동화는 아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서기관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럼 그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며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도록 율법의 역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율법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울타리를 쳐놔서 사람들은 율법은 근처도 못 가보고 그 율법의 울타리를 지켜내느라 허덕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서기관적 역할, 왜곡된 서기관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들을 귀를 있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있게 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서기관, 즉 유대교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교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그 기능이 뭐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입니다. 너희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너희를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천국의 서기관으로 만들 것인데 그 천국의 서기관은 유대교의 서기관과는 다른 존재요. 그 천국의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은 자로서 집주인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주인 그러면 자꾸 주인, 지배자, 통치자, 자기 맘대로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죄적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책임자입니다. 돌보는 자예요. 집 주인이다 그러면 그 집 주인으로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솔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굶지 않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떨지 않게끔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를 만들어 주어서 집 주인처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집 주인으로서 그 가식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그것을 위해서 그 곳간 안에 있는 모든 것, 옛 것과 새 것,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와 그 모든 가솔들을 즐겁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제대로 된 서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제대로 된 일꾼의 역할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노를 기대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도가 되었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의로운 자답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다. 그래서 doing,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더 신경 써라. 예,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 그런데 조금 더 정밀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being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being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doing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행할까라는 doing에 신경 썼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 doing에 신경 쓰는 것, 그게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이요, 예수 가르침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선언이 있은 후에 53절부터 5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왜 놀랬을까요?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예를 기대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오를 기대하는 질문일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 놀랬다라고 하는데 왜 놀랬을까요? 놀랬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요? 저들이 알아들었다는 말일까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일까요? 저들은 자기들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었으면 놀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이요, 못 알아들으면 반응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뭔 소리를 해? 빨리 끝내기나 하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놀랬다라고 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는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란 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를 찾으면 답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게 옳을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 저거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디서 그 대답을 들어야 할지, 어디서 그 정답을 찾아야 할지, 누구에서 배워야 할지를 몰라서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자기들이 찾고 구하고 있던 그 대답을 해주니까 우와, 저가 그 대답을 찾았구나. 도대체 저는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배운 거야? 어떻게 깨달은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맞게 분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 수준의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딱 맞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여러 차례 좀 웃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2번은 웃으셔야 됩니다. 51절과 52절 사이에 한번 웃으셨죠? 피식. 자, 그러면 56절과 57절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키득키득 흐흐흐 써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이야 놀랬어. 저가 어디서 그걸 알아냈을까? 정말로 옳은 말이구나.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정말로 기똥찬 대답이구나. 우와 저 옳은 진리를 어디서 발견했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놀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앞에 나오더라. 예수를 맞이하더라. 예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맞다, 옳다, 그렇다. 어디서 난 거야? 그래 놓고 하는 말,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자기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걸 주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놀라며 찬양을 했던 그렇게 경탄했던 그에 대하여 왜 배척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예수가 자신들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할 뿐입니다. 예수가 빵을 주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주니까 모두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세상에 와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성경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빌라도가 왜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까요? 조금 아까 바로 전에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그 다음엔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
네가 왕이냐?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면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나의 경쟁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관심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대답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풀면 진리가 뭐에 쓰는 건데, 진리 그거 갖다 뭐하게? 왕이라면 네가 지금 살아날 수도 있어. 그런데 진리 갖고는 네가 지금 살고 죽는 거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진리 그거 갖다 뭐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참다운 거, 옳은 거, 그걸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왜 진리를 배척하느냐? 왜 진리를 거부하느냐? 진리는 정말 좋은 거예요. 진리는 정말 유익한 거예요. 진리는 정말 멋진 거예요. 진리는 정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실지라도. 그런데 예수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리의 역할이 엉뚱한 역할만 해왔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를 해왔지요? 죄인들이 진리를 그렇게밖에 안 썼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등장한다. 그럼 진리는 거짓을 다 까발립니다. 진리는 온갖 틀린 걸 다 정죄해버립니다. 진리는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진리가 오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순간 다 정죄받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순간 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리는 들려놔야 된다. 진리는 밝혀져야 된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런데 진리가 바로 서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에게 이로운 쪽으로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나쁜 쪽으로만 역할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잘난 사람을 싫어한다고. 왜? 너 잘난 거로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친아죠. 예, 엄마 친구 아들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남친이라고 아십니까? 아니야. 아친남. 아남친이 아니라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 아내 친구 남편은 왜 이렇게 돈도 잘 벌어? 아내 친구 남편은 왜 이렇게 이벤트도 잘해? 아내 친구 남편은 왜 이렇게 자상해? 아내 친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도 많아?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진리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사람을 상처 주는 쪽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도와줄 거를 찾고 있는데 그게 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진리가 오면 자기들을 찌를 것이고 진리가 오면 자기들을 상처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왜곡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잘못 쓰게 되면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있어서 고맙다, 진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개독교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정죄했고 우리가 그들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그들을 전부 다 지옥구렁이에 몰아넣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받아야 될 죄로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죄인들을 감싸 안아주며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주며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성도로 만들어준다라고 진리의 진리다운 역할, 참의 참다운 역할, 선의 선다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진리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모든 거짓을 품고 모든 잘못을 새롭게 하고 저들의 배척에 대한 진리의 역할로서
나를 배척하는 너희들을 나도 버린다가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는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됩니까? 아예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믿지 않는 곳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너희들은 무식해, 못 알아들어, 안 가르쳐. 아니죠. 모르는 자는 더 열심히, 모르는 자는 더 자상하게, 모르는 자는 더 많은 시청각자를 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야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또 이런 구절을 갖다가 금세 부흥의 날 또 써먹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문제야. 안 믿으니까 문제야.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고 말은 누가 못해. 증거를 보여. 증거는 뭐야? 일단 돈을 내봐. 저 이거 잘합니다. 이것만 듣고 자란 게 30년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고 옮겨갔지 않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러내 보이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믿도록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믿지 않는 것을 능력을 행함으로 해서 믿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더 많이 행하면, 더 세게 행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잘 믿었기 때문에 많이 행한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안 믿었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많이 행하고 어느 곳에서는 적게 행하고 어느 곳은 잘 믿었고 어느 곳은 못 믿었고 아니요.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똑같아요. 지금 본문은 실제로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삐져가지고 나 여기선 안 해! 그랬다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크게 한다고 해서 생겨지고 발달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수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잖아. 나를 배척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런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런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아?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너희를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행하겠다고 하는 선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지금 51절, 52절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고 예수님은 예라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성도가 되어 서신서 시대가 되어 지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질문을 그때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 성도가 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외이다. 여기서 아니요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하외다 그러면 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대답을 잘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질문이 2개 나올 건데,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예,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 깨달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이 어디서 났느뇨? 대답을 해야 끝나죠. 대답을 해야 끝나죠. 깨달았다며요. 깨달았다며요. 어디서 났느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인간의 자랑도 없고 교만도 없고 비교도 없고 우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도의 존귀한 거룩한 삶을 구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